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새벽으로 이사야서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예레미야를 읽는 건데 서론격으로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좀 나누려고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다음이 바로 예레미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인가 싶은데요. 아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는요, 무려 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100년. 이사야가 죽고 한참 뒤에 예레미야가 일어나게 되죠.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죠. 예언. 근데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된 것이 뭐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3절에 나오죠.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여러 번 계속 임해요. 즉 예레미야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셔요.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뭐할 때까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언자였지만 예레미야는 임박한, 아주 하나님의 때가 임박한 예언을 하고 결국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완전 포위돼서 망하는 걸 직접 본 사람이에요. 자, 누구 마음이 더 아플까요? 어차피 유다 땅이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누구 마음이 더 아플까요? 이사야보다 직접 곧 임박하고 결국 그거를 말씀대로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사실은 더 슬퍼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뭐라고도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100년 뒤에 우리나라 망할 거다. 이때는 어때요?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선포해요. 우리나라 망한다.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이게 바로 이사야라면 내일 모레다. 곧 망한다. 정신들 차려라 이것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근데도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더니 진짜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막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애굽의 도움을 받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결국 누구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회개할 때를 이미 놓쳤어요. 기회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유다 땅에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와 기도가 울려 퍼진 때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그때부터입니다. 여기 보면 1번 유다의 영적 부흥을 위해 세운 사람. 그래요. 유다의 영적 부흥.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그게 언제였냐? 먼저 우리가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렇게 나오죠. 1장 1절에 베냐민 땅, 베냐민이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이때 몇 살에 부름받았냐? 20세에 부름받았어요. 20살 때 부름받았어요. 근데 원래 누구 아들이래요? 제사장의 아들. 그러면 원래는 뭐가 될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릴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로.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근데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그때가 어느 시대냐?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예. 유다 왕 요시야. 유다 왕 요시야. 자, 근데 요시야가 왕으로서 다스린 지가 몇 년 됐던 해다? 13년 되던 해다. 요시야가 그 뭡니까?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손자들을 다 죽이고 할머니가 지가 왕이 됐던 그 간악한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할머니 때 다들 죽임을 당하고 그거 했던 시대일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냐? 8살에 왕이 돼요. 8살에.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8살에 왕이 됐는데 13년 뒤에 13년이 지났으니까 요시야 왕은 몇 살이었을까요? 21살이죠. 21살.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20살, 요시야 왕은 21살, 아주 꽃다운 젊은 두 사람을 부르셔서 지금 유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시기를 허락하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요시야 왕의 아들들 이후로는 이 복음 언약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시야 왕 밑으로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맨 마지막이 시드기야. 이렇게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에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근데 이게 왕이 죽어서 바뀐 게 아니라요, 애굽이 쳐들어와서 왕을 폐위시키고 끌고 가고 그 사람의 아들을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을 또 내쫓고 그 사람의 동생을 왕으로 시키기도 하고, 한마디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왕으로 세우느라 이렇게 짧은 시기에 왕들이 여러 차례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망했고, 그러나 아수르가 이제 나라가 점점 힘을 잃고 약해져 가던 때예요. 그 사이에 누가 커요? 바벨론이 크는 거예요. 바벨론이 커. 그래서 이 시기는 위에는 바벨론이, 밑에는 애굽이, 두 강대국이 이렇게 세력 다툼을 하던 때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 조선 말에 위에는 청나라가, 밑에서는 누가 치고 들어왔어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터로 만들어졌잖아요. 청일전쟁.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군대가 와 있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뭐 지켜준다 어쩐다 하면서 군대 끌고 와서 우리나라 조선 땅 안에서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싸우던 청일전쟁, 그런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유다가 힘이 없다 보니까 위에는 바벨론이, 밑에서는 애굽이 서로 이 유다 땅을 먹으려고 와가지고 다투고, 그 틈바구니에서 왕이 이렇게 쫓겨나고 잡혀가고 새로운 왕으로 바뀌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 앞부분 요 두 사람, 예레미야와 요시야, 요 사람의 20년 초반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보호받은 때지, 그 이후로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그 이후로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결국은 그렇게 전쟁터로 나라가 바뀌는 어려운 시대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짜 울부짖으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주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왕과 백성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왕도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백성들도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내용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지금 예레미야가 뭘 선포하냐? 우리나라 뭐 할 거다? 망할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 뭐 할 거다? 망할 거다.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만약에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앞으로 50년 뒤에 망할 것이고, 대한민국도 저 북한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망할 겁니다 라고 제가 계속 떠들고 다니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막 몇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 진짜 우리 회개해야 돼요.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몇몇 성도들은 이렇게 저를 따라다니겠죠. 그러나 자꾸 제가 막 대전에 가서, 대구에 가서, 광주에 가서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니면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첫째,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망한다고 제가 떠들고 다니면 대통령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많은 애국자들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긴다고 해야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고 해야지, 무슨 놈은 목사가 자꾸 공산당에게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래. 저거 혹시 저 북한에 사주를 받은 간첩 아니야? 저 중국에서 돈을 줘가지고 보낸 저 간첩 아니야?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드는 그런 놈 아니야? 목사면 다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버리실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기가 싫어, 힘들어. 기왕이면 목사가 축복을 말해야지. 기왕이면 나라를 살리는 말씀을 해야지. 어찌 나라가 망한다고.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나라를 지금 죽이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뭐하라?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오실 건데 어찌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고, 어찌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우상을 숭배하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할 수밖에 없다. 곧 임박하다. 빨리 회개해라. 근데 듣지를 않아. 바로 이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예레미야와 요시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만큼은 그래도 요시야가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거를 예레미야와 합쳐서 잘 이끌어가는 부분이 이 예레미야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때부터는 복음을 싫어하고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고, 그때부터 본격으로 예레미야는 막 선포하는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기도 해요. 자,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 예, 이게 전도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셨는데 그 예레미야를 오늘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진짜 예레미야는요, 영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세전부터. 뭐라고요?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뭐했다? 알았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아요. 우리 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 알았다. 영민이가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생길 때 영혼이 들어가요? 영혼이 미리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언제 만들었냐 그거죠. 자, 엄마 뱃속의 몸이 아빠 씨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딱 수정이 됐어요. 그 순간 영혼이 딱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뭐했다? 알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 영혼은 그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지영이라는 영혼, 이영민이라는 영혼 미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고, 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잉태가 돼서 뱃속에서 몸이 자랍니다. 근데 나오기 전부터 나는 너를 뭐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려고 내가 너를 이미 구별해놨다. 그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뭐한다?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 주권이에요. 구원은 절대 주권.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이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셔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뭐 하신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전도자로 예정을 해놓는 거예요. 예정. 그게 우리 장로교단, 개혁교단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으면 그걸 믿고 받아들일 사람이다. 구원 얻기로 못된 사람, 작정된 사람이다. 그걸 보고 작정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이 사람은 착하니까, 이 사람은 헌신을 잘하니까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이 사람은 구원 얻을 사람이구나. 구원 얻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뱃속에서 자랄 때 이미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나를 이미 택하셨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진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복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셨구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고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진짜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땠냐? 오늘 뭐라고 그래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요. 지금 몇 살이라고요? 예레미야 몇 살? 20살. 20살이면 아이예요? 유대인의 나이로도 어리지 않아요. 성인이에요 이미. 근데 왜 아이라고 말할까요? 영적으로 내가 뭐다?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 같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난 잘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60쯤 된 사람,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보고 정말 복음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이제 풋풋한 20살 대학생 같은 그런, 어찌 보면 좀 철이 아직 안 든 그런 예레미야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나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뭐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는 좀 보고 배우기는 했지만 제가 제대로 그런 영적인 능력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어찌 근데 저를 부르신대요? 어찌? 저는 감당 못합니다. 어때요? 맞는 얘기지만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많으면 뭘 가지고 얘기해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요. 지식이 많으면 뭘 가지고 얘기해요? 자기 지식으로 말해요. 그죠? 근데 경험도 없어, 지식도 없어, 능력도 없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셔요. 이런 사람을. 왜? 이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사야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만났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내가 죄인이요, 내가 모자란 자요, 내가 부족한 자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 전도자는요, 복음을 막 엄청 많이 깨달아서 엄청 경험이 많아서 전도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대로,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나온 대로, 강단 말씀이 나온 대로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면 돼요?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 2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등에 업으시는 분. 언제까지? 우리 머리카락이 백발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일평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일평생 우리를 품에 안고 일평생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붙들고 있다가 힘들고 외롭고 걱정 많은 사람 만나면 진짜 그래서 아버지 만나셔야 돼요.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등에 업고 가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면 일평생 아버지가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일평생 우리 주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을 등에 업고 가실 겁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내가 뭐 하면 돼요? 전달하면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뭐 하면 된다? 전달하면 된다. 그래서 4번 전도자의 사명이 있죠. 전도자의 사명이 뭐냐? 전도자의 사명이 뭐냐? 7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 뭘 말해야 될지 모른다? 나는 경험이 없다? 상관없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린애 같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그저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에게 뭐하며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에게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내 걸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그 사람에게 가서 뭐 하면 돼요?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마다 이러한 자세로 말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굴 살려야 되냐? 내 영혼을 살려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주일날 제가 50분을 설교하든 30분을 설교하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는 심정으로 매주 말씀을 준비해요. 하나님 뭘 전할까요? 이 말씀 잘 알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제가 뭘 전달할까요? 질문하면서 제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 제목도 좋아요. 제목을 잡으시든지 그 말씀 중에 딱 한 구절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본문 말씀을 딱 붙잡으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 저를 살리셨는데, 이걸 통해 저에게 눈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누구에게 말할까요? 이걸 누구에게 전달할까요?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가다가도 이거 말할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뜻하지 않게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 사람에게 오늘 받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요. 정말 현장에는요 갈급한 영혼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아시고 택했는데 아직 복음을 못 들어서,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언약을 몰라서 진짜 그 영혼이 돈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성공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남편이나 자식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정말 공고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하면 알아들어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현장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구나, 오늘 주일 메시지를 통해 나를 살리고 내가 현장에 한 영혼에게 전달할 말씀을 붙잡자. 그러고서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하셔요? 너는 그들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이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왜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해요? 왜? 두려워할 일이 생기니까. 분명히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두려워할 일이 오기는 올 거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이유가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하리라? 너를 그 원수나 그 위협으로부터 너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요시야 왕 때는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여호아하스 때부터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막 일컫고, 그 바람에 막 예레미야가 외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시위대 뜰에 갇히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시위대 뜰에 갇힙니다. 근데 그런 때가 올 거지만 너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는, 전도자는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처럼 주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를 뭐 하셨다? 주님의 넓은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든든한 등 위에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 업고 가고 계신다. 누가 손대요? 누가? 물론 욕도 먹어요. 의도도 맞아요. 감옥도 가요. 근데 거기까지야. 그런다고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죽일 수가 있냐?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건드리는 이 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이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렸어요. 예레미야를 말을 안 듣고 대들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애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왕을 뭐 해버려요? 잡아가 버렸어. 그리고 다른 왕을 세웠어. 여호야김을. 그 여호야김도 제대로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또 감옥에 넣고 또 괴롭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이 왕을 잡아가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놔. 어때요?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전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등에 업어서라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왕은 바뀌어. 왕은 끌려가고 왕은 죽는데, 권력이 많은, 힘이 많은 왕은 끌려가고 왕은 죽는데, 나라 망한다 하는 주의 종 선지자는 죽질 않아요.
나라가 끝날 때까지. 오히려요, 나중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끝내고 포로로 끌고 가다가, 예레미야도 그때 끌려가요. 끌려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귀한 종이야.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야. 그걸 알아보고요, 당신 우리랑 바벨론에 가서 당신 이렇게 좀 말씀 사역도 하고 기도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귀중한, 마치 용한 무당처럼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높여줘요. 근데 우리랑 같이 가실래요? 아니면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갈래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저는 끝까지 우리 남은 백성들과 함께 저는 기도하다 인생을 마무리하 짓겠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포로의 대열로 끌려가다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다 이지러지고 죽고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마지막 인생을 보내다가 끝이 납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오늘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셔요. 할 말을. 여러분,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아는 거, 내가 가진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번 주 내게 주신 말씀, 진짜 그걸로 나를 살리고 그걸로 후대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현장에 있는 이웃들을 살리면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의 성령으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딱 대시더니 뭐 하셔요?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뭐 했노라? 두었노라. 그러면서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너를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여러 나라를 뽑아내고 여러 왕국들을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반대로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을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핍박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다? 죽고 뽑아지고 파멸당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에게 가정을 살릴, 현장을 살릴, 후대를 살릴 뭘 주셔요? 말씀 주셔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귀가 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항상 주의 생명의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것으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제가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제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 되도록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노라 하셔요. 진짜 우리 전 세계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시대마다 말씀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 그 시대를 살린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도록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셨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참 포도나무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단으로 변질돼서 비참하게 멸망당한
이단들도 참 많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처럼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고 제 스스로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저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강단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지 가고 뭐라고 전달하라고 하든지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인도를 받으시기를, 그런 전도자와 같은 심령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인도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엄마 태중에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성별하며 그를 많은 사람 살릴 전도자로 선지자로 세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아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사 우리를 그리스도 복음 속에 성별하셨으며 오늘날 진짜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안 새생명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현장 살릴 일꾼으로 교회 살릴 중직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예레미야처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깨닫게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늘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며 항상 우리의 마음과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진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며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